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념 삼마사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알아차림, 마음 집중, 이렇게 번역되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세간에 늘 쓰던 말로 깨어있어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깨어있으라 라고 할 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네가 하는 행위를 알면서 하라. 자, 깨어있지 않은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술에 취한 사람이 하는 행위죠.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가 생시에 남에게 어떤 거친 말을 했거나 어떤 짜증나는 말을 했거나 어떤 그 못난 추태를 부린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죠.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띠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취해서 하는 행위. 자, 취해서 하는 행위의 반대말이 사띠다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무엇을 의도하고 행위를 하는지, 이 행위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유념하면서 자기의 의도를 잊지 않으면서 하는 행위를, 그것을 바로 사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술에 취한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행위를 하죠. 기분이 좋아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술 취해도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기분이 좋다면 나쁠 것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기라도 한다면, 그러면은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기의 잘못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자기의 실수를 알지 못하면 상대방과 화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인이, 더군다나 사이도 깊지 않은 이제 한 서너 번 만난 그런 연인에게, 그런 데이트 상대에게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면 본인이 기억이 나면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서라도 그 실수를 만회할 수가 있는데, 이미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런 실수를 보고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멀어지게 되죠. 이제 일종의 예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원한 관계를 맺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술 취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한 행동인데, 자기는 그것이,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끼치는지, 그 사람의 자존심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띠는 두 가지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나의 행위를 잘 알아야 되고, 내가 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쪽의 것은 아잡다, 내면의 것이고 내면의 사띠고,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바이라, 밖에 그 영향을 미치는 사띠. 그래서 사띠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의 대상이 안과 박으로 자기가 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말로 한 행위와 신체적으로 한 행위를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마음의 행위도 행위에 들어가지만 마음의 행위는 남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의 사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로 하고 신체적인 행위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어떤 행위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더 미치냐면 말로 하는 행위가 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의도로 말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내 의도가 언어로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지, 그 언어가 화살촉이 되어서 상대방에 꽂힐 때 심장에 꽂혔는지, 상대방의 귀에 꽂혔는지, 마음에 꽂혔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화살의 예를 빌어둔다면, 화살을 들었을 때 내가 어디로 화살을 향하고 있는지, 처음에 쏜 화살이 과연 관역을 잘 적중했는지, 관역을 적중하고 난 다음에 그 상대방의 리액션이 어떤지, 요 세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언어를 할 때 삿띠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삿띠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악행을 버리고, 불행의 원인이 되는 악행을 버리고, 행복의 원인이 되는 선행을 쌓고, 그리고 태어난 것은 생멸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생멸을 벗어나자. 이것을 불교의 3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언어와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악행을 지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의도였는지, 아니면은 무의식적으로 습관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에게 가서 꽂힐 때는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는지, 이 세 가지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약막작 모든 악행을 짓지 말라. 그 악행이 언어와 신체적인 행위인데, 그것을 좀 더 구분하고 구체화해서 삼마사띠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악행을 짓는데 출발점과 그 다음에 그것이 나아가서 꽂히는 것과 상대방의 그 방향, 그 화살의 의미로서 내가 말을 할 때의 심적인 상태와 그 다음에 표현되어진 언어, 그 다음에 그것에 리액션을 하는 상대방, 이 세 가지로 좀 더 세분화해서 악행의 원인이 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정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의 네 가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꾸민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친 말을 하거나 혹은 이간질하는 말을 할 때 이 네 가지 말을 일으킬 때의 내 심리적인 상태와 그 다음에 그것이 화살로 쏟아져서 상대방에게 부딪힐 때와 그 다음에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세 개의 길목을 우리는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정념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도,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꼬마를 귀엽다고 따귀를 한 대 찰싹 때리는 것이 그 사람의 의도는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한 그 행위가 그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짜증나게 하고 그 다음에 진심이 나게 하는 건지를 상대방을 느낌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인 행위, 신체적으로 하는 행위도 있지만 언어적으로 하는 행위, 7가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 7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라고 하는 신체적인 세 가지와 언어적인 네 가지가 우리가 출발할 때의 마음의 상태, 그것이 표현되어졌을 때, 표현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느끼는 그 리액션, 그 세 가지를 잘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단계의 삼마사띠 정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알아차림을 가지게 되는데,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면은 담마위자야 택법각지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신체적인 언어적인 행위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인지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구별해서 아는 것을 택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첫 번째 정념으로서 알아차리고, 두 번째로 택법,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선인지 불선인지를 계속해서 알아차려야만 되고요. 세 번째, 선이 되는 것은 그것은 계속 증장을 시키고 그것은 쌓아 올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놓아버리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위리야, 노력, 각지라고 해요. 지금 현재 정념으로부터 칠각지를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바른 노력 가운데에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선행을, 착한 마음을 증장시키는데 칠각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 그 칠각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정념으로, 두 번째 택법각지로 해서 선과 불선을 택법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력을 통해서 선하지 않은 것은 버려버리고 선한 것은 증장시켜버리고 하는 것이 노력각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골고루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몸과 마음의 평안함이 차분하게 가라앉게 돼요.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몸과 마음에 이롭지 않은 행위를 할 때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몸과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몸과 마음에 이롭지 않은 행위를 그쳐버리고, 쉽게 얘기해서 술과 담배를 먹던 사람이 먹지 않고 맑은 음식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아주 편안한 상태가 오게 돼요. 몸이 아주 편안한 상태가 오게 되면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기쁨이 생기게 돼요. 마음의 기쁨과 몸의 평안함, 희화락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 희화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냐 하면은, 첫 번째, 정념으로서 내가 몸과 마음으로, 몸과 입으로 하는 행위를 바르게 알아차리고, 그 중에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와 남에게 해로운 행위를 보아서 그 해로운 행위를, 그것을 버리고 끊어버렸을 때 그때 몸과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얼마나 편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는 심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남을 괴롭게 하는 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몸과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행복, 그 다음에 평화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상태,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진 상태에서 마음의 여러 가지 잡념들이 맑아진 상태, 이거를 사마디라고 하죠. 그래서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마디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악으로부터 청결해져서 맑고 명징한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감정의 상태가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청정해지고 평화로워진 그 마음에 사물이 물 위에 붙여지는 여러 가지 그림자들처럼 있는 그대로 알게 되는 그런 상태가 오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볼 준비가 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칠각제의 마지막 상태, 삼마 우페카 혹은 평온한 마음, 이 평온한 마음이 바로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칠각지, 7가지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마음의 명징함을 얻게 되고, 이 명징함을 바로 자정기라고,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맑게 한다라고 하고, 이 맑은 마음 속에서 진리가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